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첫 소생 그리고 첫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뛴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혼자서 어려우면은 두 집이 세 집이 어울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많은 가정 중에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 중에 두 가정을 샘플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왠지 분위기가 으시시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첫 소생이 다 죽는단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라. 그래서 그 가정은 긴장하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분위기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때서부터 오랫동안 종살이 했던 삶이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끝난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드디어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기 때문에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급히 일어서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설렙니다. 야, 드디어 이제 날만 밝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되는구나.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첫 번째 가정,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가정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희망을 갖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축제 분위기로 지낸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일반 가정, 애굽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지 않은 그 곳에는 이미 곡소리가 났습니다. 첫 가축의 첫 소생이 죽었고 그 다음에 첫 장자가 죽어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정과 설렘 속에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감에 밤을 보낸 그 둘 가정 중에 어느 가정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갔을까? 답은 천사는 그 두 가정 어느 가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100% 믿고 치를 했던 믿지 못하고 치를 했던 간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져 있는 집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정의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한 가정은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감에, 그러나 한 가정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해방된다라고 하는 대단한 기대로 그렇게 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공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는 약속 때문에 그 속에서 두려워 떨던 축제 분위기가 됐던 두 가정에는 약속대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어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나는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한테 뭐 해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공회에 넘겨 타살하도록 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자리에도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악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16절과 17절에 보면 복음의 성격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죠. 로마는 잘 정비된 법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로마법 체계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는 법을 남겨놓았고 유산으로 또 전 세계가 여기서의 전 세계는 당시에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을 의미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힘은 가졌어도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무기력했어요. 히랍의 찬란한 문화가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끼칩니다. 히랍 문화. 그래서 지성을 제공하고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에 피 흘려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야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하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1장 2절 같이 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어떤 약속인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하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복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들이 아빠 복음이 뭐야? 엄마 복음이 뭐야? 복음?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막상 복음이 뭐라고 요약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제가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철저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학술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 인류에게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네가 나와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제는 끝, 이것이 아니라 먼 훗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다시 인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단을, 뱀을 저주하실 때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그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타락하여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류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관한 모든 이야기, 복된 소식, 그것을 예수님에게 압축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사단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일순간에 제압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되고 질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키지만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대한 성인이 되었어요. 갓난아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핏덩어리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돌봐줘야 돼요? 엄마가 젖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며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영적 상태는 어른이에요. 갓난아기예요. 핏덩어리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훈련, 신앙 훈련은 아주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는데 갓난아기가 10년이 가도 갓난아기로 있고 20년이 가도 갓난아기로 기저귀 차고 젖 물려 줘야 된다면 그 아기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아직도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는데도 영적으로 갓난아기라 나서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신방도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부추겨서 믿음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신방 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시험 들었으니까 와서 나 좀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는데도 갓난아기처럼 젖 달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젖을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하지를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하고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성전으로 급히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그 예쁘장한 문입니다.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측은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 나한테는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배움도 작아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걷고 뛰게 했을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동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교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등록교인만 3,000명이 됐어요.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학식이 많았기에 그가 한 번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예수를 믿는 등록교인이 됐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부여잡고 매 순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의 능력으로 받는데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심령이 불안하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 대신에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지은 죄로 인하여 사람들을 기피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접촉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도 험한 짓을 많이 하여 사람들은 그를 피해요. 그러나 감소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고 꾸준하게 관계를 개선했더니 나중에 저 사람이 변화된 걸 보니까 분명히 예수는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가 전하는 말로 또 그가 기도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므로 고독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던,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며 나도 죄인 저도 죄인, 나는 예수에 사로잡혀 변화된 사람, 저 사람은 아직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야 되는가? 내가 변화시켜야지 하고 깨닫게 되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진실로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에게 손을 내미니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천국에서만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벌써 누리는 거예요. 원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게 되면 심령의 평강과 기쁨은 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니 그가 변화되어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니 또 현실적으로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할까? 그것은 그가 믿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재산이 있을 때 중병이 걸립니다. 불치의 암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독일로 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암 고치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 많던 재산도 독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병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그 재산도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요? 이제 기도원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쓰는 것은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으면 죽음의 신은, 죽음의 사자는 건너뛴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밤새도록 공포에 떠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죄는 누가 가져오죠?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죄는 마귀가 붙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는 않습니다.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마귀가 와서 꼭꼭 찔르면서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꼭꼭 찔러가면서 침소를 하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죄에 얽매이게 돼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같이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데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여 어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이가 인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 은혜를 얻습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또 죄는 불순종에서 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앞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심에도 죽으시기 위하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계를 열어 놓으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또 한 사람인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죄는 마음으로도 짓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은 잠깐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마음 바탕이 근본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령에 기쁨이 넘치면 룰루랄라 합니다. 그러나 심령에 짜증이 나고 이러면 사악한 영은 그것을 붙들고 역사를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오면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악한 영은 귀를 막아놔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못 듣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거 들었다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된다면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음이 흐트러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내가 욕심이 너무 강하다면 그 욕심을 붙들고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야 돼요. 내 자녀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자녀가 안 받아들인다면 그 자녀 이름 부르며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줘야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겉으로다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게 마귀다, 악한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대신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부모님 이름 불러가며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쫓아가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있지만 교도소를 형기를 마치고 다시 출소한 사람이 또 재범죄가 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도소와 같은 제도로 그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길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최상의 상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거룩을 회복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예배 앞부분에 성화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단지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을 멈추고 성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매인 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더 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서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옮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갈 땐 너무나 좋았는데 전세가 이제 내 집이 되었는데도 옛날에 비해서 나는 그러면 더 행복해졌는가? 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집을 뿔크고 재력을 뿔크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했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른다면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심령 천국뿐만 아니라 삶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죠. 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침대 선전 많이 합니다. 침대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뭐 뚝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편안하다고 선전하는 그 침대를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비싼 침대를 사가지고 거기서 잠잔다고 해서 숙면을 취할 수는 없어요. 숙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만 숙면을 취합니다.
내일 잘못돼서 교도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침대에 들어놓았다고 평안히 심령에 찾아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현세와 내세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구원을 하여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하나님, 아무리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악랄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찌 심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바꿔 이야기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려고 노력하면 그 믿음은 나를 온전한 변화로,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디가 아픈 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을 때 어디가 편찮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깜짝 놀라죠.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가 느낄 수 있는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간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는 은도 근도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손을 잡고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걷습니다. 내 스스로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특히 갓난아기를 둔 엄마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갓난아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뇌에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찜질로 하고 막 얼음으로다가 열을 낮추지만 낮지는 않고, 그렇다고 응급실을 몇 번을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로 아기를 열을 낮춰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기가 색색 자요. 열을 재보니까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서는 아이에게 알코올을 바르고 뭐 얼음찍을 팩을 갖다가 막 문지르고 그렇게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약을 먹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열이 식고 색색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안위함을 얻게 하는 것,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잘 나가는 젊은이였어요. 좋은 배경에, 좋은 가문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워 인정받았던 젊은이였어요. 풍요롭고 부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받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해 오라는 위임장까지 받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래서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4번이나 맞아 한 번은 완전히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놨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 어떤 것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수준으로 빨리 변화돼서 그 수준에 다다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느낍니다. 내가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러다가 진짜 죽지라고 위기 상황을 느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는 때예요.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서면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심령의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서 기다리고 참다 보니까 성취가 이루어져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4절과 15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14, 15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바울은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졌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이들을 만나본 적 없지만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 청년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그가 변화를 받아 그의 인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공에 넘겨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살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하고 싶어요. 이 고통을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극심한 고통과 통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전에는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 소리만 들어도 역겨웠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울컥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찬송 소리를 들리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였어요. 저렇게 무지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 자신이 체험해 보니까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하는데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시고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 남기시고 2달란트 남기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옳아요. 왜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이런 책망 듣지 않으려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누구를 맡겨놨는데 그가 지옥 가게 됐는데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니? 하나님, 제가요 수도 없이 권면했고요, 찾아가서 신방도 했고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나는 너에게 그 양을 맡겨놨는데 너는 그에게 무엇을 했니? 저는 성격상 누구를 푸시하거나 누구를 끈질기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고하라고 하면 직고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믿음 생활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매 순간 승리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장성한 일꾼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변화가 일어나며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긴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갓난아기 수준을 면했다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내가 잘 넘어집니다. 청년의 정욕으로 넘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아직은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면, 성숙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이를 때 주님이 박수치며 안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